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늘 이렇게 충만하면 빨리빨리 자라겠는데 이게 신앙의 굴곡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또 다운되기도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모태신앙인인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내 힘으로 살다가 주일날 겨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죠. 찬양에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문제를 극복하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영이 병들고 혼이 병들면 육체적으로도 무기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에 빠지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고 각종 알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다른 사람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거를 자꾸 왜곡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도 기쁨이 충만하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 1기생을 이제 4학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다가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행복 아카데미 1기 졸업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료하는 분들이 소감문을 썼어요. 내 행복 아카데미 하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또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배우고 느끼고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 또 내가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게 뭐가 있느냐? 또 행복 아카데미를 끝나고 난 후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가고 이런 한 4가지 질문을 주면서 소감문을 쓰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행복 아카데미 하기 전에는 내 삶 속에 행복이 없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우울하고 남편하고 다투고 또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돌렸다.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서 이랬다. 그래서 가정이 늘 어둡고 우울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남편 탓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내 탓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자녀에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될 때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자녀관계도 회복되고 너무 행복해졌다. 이런 간증문을 썼어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이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만나서 감사를 회복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디딤돌을 확보해야 돼요. 영적인 디딤돌. 영적인 디딤돌이 뭘까요?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물 밑으로 깔아앉으면 막 버둥거리다가 이제 발이 땅에 닿았어요. 발이 땅에 닿을 때 힘차게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박차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디딤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견고한 바닥, 이게 영적인 디딤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든든히 서서 이겨나갈 때 영적 디딤돌이 확보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또 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이 어디 있었냐? 바로 영적인 디딤돌이 있었다는, 영적인 디딤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심취에 빠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그 이번에 행카한 분 중에서 또 어떤 집사님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느냐? 지금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왜 자꾸 감사하면서 하라 하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어느 날 그 기독 TV를 보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사정을 아뢰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경 66권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교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고난할 때 붙잡을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영혼의 구멍을 막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의 즐거움, 영적 에너지들이 그 영혼의 구멍을 통해서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영적 디딤돌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 영혼의 구멍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멍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쏟아버립니다. 그 영혼의 구멍으로 은혜 받은 게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뭐하냐? 또 넘어지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 그래서 영혼의 구멍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멍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로 한 가지, 영혼의 구멍이 많아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 또 확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구멍이 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죄다. 영혼의 구멍은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감이 사라져요. 죄 짓고 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져요.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고 자녀직, 하나님의 자녀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다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동산나무 숲에 숨어 있었다. 그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에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무서워지죠. 엄마가 무서워집니다. 죄 때문에. 그러다가 부자 관계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예요. 여전히 우리 엄마예요. 근데 친밀감이 사라져요. 왠지 서먹서먹해요, 관계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자, 이사야 49장 1절 2절 한번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59장입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좋던 부부관계가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보세요. 친밀감이 유지되겠습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갈라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죄가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린다. 얼굴을 가려버린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요, 전에는 죄져도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죄질 때 짜릿했어요. 근데 이제는 죄 짓고 나면요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지금도 죄 짓고 나서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고 아싸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요 괴로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자,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 짓고 난 뒤부터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 11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구약성경 478페이지 478페이지 사무엘 하 11장 2절부터 볼까요? 사무엘 하 11장 2절부터 478쪽입니다. 5절까지 2절부터 5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할 때에 이제는 다윗이 친히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만큼 국방력이 든든했습니다. 그 밑에 아주 장수들,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전쟁터에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더우니까 낮에 낮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해 질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왕궁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밑에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처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더우니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자가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지금 그 남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왕은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 꼭 하나님이 이렇게 들키게 만드죠. 좀 적당히 봐주시지.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신랑 없는 아내가 지금 임신했어. 지금 신랑이 없는 사이에 이거는 뭐 백발백중 부정이에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야, 큰일 났다. 이 죄를 가르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모의를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줘라. 그래서 휴가를 받아 집에 옵니다. 군대에 오래 있다가 휴가 오면 이제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군화도 풀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완전히 이게 지금 다윗의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막 푸짐한 음식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는 안방에 들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다른 부하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진영으로 갔어요. 큰일 났어요. 다윗이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내보내어서 적군이 에워쌀 때 슬쩍이 너희들은 빠져버려라. 우리아만 죽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예.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죄의 노예라 그러죠. 죄는 우리를 자꾸 자기 종으로 삼다. 한 가지 죄를 지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해요. 우리아를 전쟁 때 죽게 만듭니다. 예. 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칩니다. 결국 죽게 되죠. 이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왕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당신이 몰래 욕을 보인 것처럼 당신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 보이는 일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된 대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결혼하자 그러놓고 욕을 보이고는 아예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똑같아요. 엄마가 달라. 엄마가. 그래서 이복 형제끼리 다윗의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마침내 암논을 죽인 이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백주의 대낮에 이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갑니다. 산으로. 왕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마 예루살렘 조간신문에 크게 났을 것입니다. 대문짝처럼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다윗의 사진이 났을 것입니다. 예.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인, 배신, 반란에 시달려서 죄값을 치르게 되죠. 예. 이 바세바를 간음한 이 죄가 다윗의 영혼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예.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래서 부제가 나와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죄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9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다 더러워졌어요. 예. 오염됐어요. 죄 때문에. 예.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마비되어 버렸어요. 양심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찬양도 있죠, 그죠? 찬양. 예. 자, 여기서 정말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넘어졌지만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왕위를 걷어가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내 건강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물질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 기도 안 했습니다.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나와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잠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지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사울에게 보시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사울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벌거벗고 쫓아다니는 거죠. 예. 그걸 누가 봤느냐? 다윗이 봤어요. 아,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왕위를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내 건강을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다윗 아닙니까? 죄 지어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예.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지으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죄 지은다고 구원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과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죄는요, 잠깐 짜릿합니다. 잠깐 짜릿하지만은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죄 지으라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죄를 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이 무디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죄는 눈동이처럼 점점 굴러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367페이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죄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만약에 유혹할 때, 죄가 달콤하게 나에게 접근할 때 싸워야지.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이 정도 죄는 짓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점점 더 큰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죠. 너 어제도 그런 죄 지었잖아. 전에도 그런 죄 지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이렇게 점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247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4절에도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나는 죽었다. 못 박혔다. 죽은 자가 무슨 죄지냐? 예?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사로운 그 욕망, 그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의롭지 못한 일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의 디딤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시 딛고 박차고 올라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냐? 영혼의 구멍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번 부흥회 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뭘 용서할까? 뭘 용서할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내 죄를 토해낼 때 주님이 네가 지금 이게 네가 죄인 줄 인식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네가 인식하고 있구나. 주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 목욕을 해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땀이 차고 때가 끼고 저녁에 또 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빠지게 되고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오늘 난예배 말씀처럼 영혼의 거울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이러면 이게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확신이 죄라는 구멍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